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책임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긴 것처럼 주님을 많이 알고 많은 책임을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의 헌신과 수고가 일반 성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저를 목회자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깊게 다루지 않았던 구절이 한 주 내내 마음을 울려 그 구절을 좀 더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불을 주러 오셨고 이 복음의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고 계신데 이 복음은 당신이 죽으서야 완성되기에 그것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제자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십자가 대속도 이루셔야 하기에 지금의 이 시간이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빨리 죽지 못해 아쉽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도 복음의 열정으로 활활 불타오르는데 우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주님이 언제 오든 말든 다 잠자리에 이불을 펴고 자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바른 종말의 신앙으로 살며 여러분 이름 뒤에 있는 직분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끔찍한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비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사건의 배경과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다음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우리 신앙의 좋은 표대로 삼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첫 번째 사건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 그들의 피를 그들 제사 제물에 섞은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 기록이 없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황을 따라 추론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부나 농부와 같은 용과 같은 노동계층이 많아 대체로 가난했고
사회적 지위가 낮음으로 인해 같은 유대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론하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공격하며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말은 갈릴리 사람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느냐 하며 갈릴리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없습니까? 열왕기하 14장에 언급되는 가드 헤멜 출신의 요나가 대표적인 갈릴리 선지자이고 나훔도 갈릴리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자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한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혼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정신이 강했고 민족적 자부심도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갈릴리 지역은 반로마 정서가 강해 반란 세력이 자주 출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촌스럽다고 무식하다고 생각했고 로마 당국은 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물이 부족하여 사람들의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전에서는 동물 희생 제사 방식으로 인해 물 사용이 많았기에 물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 건설을 제안했고 그 건설 자금을 성전 헌금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때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의 거룩한 돈을 이방인과 함께 쓴다는 것에 흥분해서 성전에 들어와 점거 농성을 벌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동성당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일반인으로 위장한 군사를 성전에 보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도 이 사건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이 질문한 내용과 의도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누구나 화나 재앙이 닥치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냐 질문한 것입니다. 왜 그들 질문이 정치적이냐? 빌라도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분명 이것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것이고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면 그들의 행동에 암묵적 지지를 보냈던 일반 백성들이 불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 이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답한다면 그들 생각에 갈릴리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예수님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기도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살아서 받든 죽어서 받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들을 반드시 보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대가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대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누군가가 지은 죄로 인해 타인이 피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우리는 원치 않게 죄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이들도 다른 이들이 지은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자 정상 재료보다 싼 재료를 음식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몇몇은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을 먹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음식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은 그 사람이 잘못인가요? 그렇죠. 먹은 사람은 잘못이 없고 그것을 넣은 업자가 잘못된 것이지만 죄의 결과는 잘못 없는 사람이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아벨이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에 그가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벨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벨은 의로웠지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상관없이 화가 닥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된 세상에 살기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결과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에 살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성경의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의 죄 때문인데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뱃속 태아 때 죄를 지어 맹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태어난 것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죄의 대가는 그에게 이런 화나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의 깊은 이해를 위해 성경을 의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인과관계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에 눈을 돌려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죄와 그 화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그런 잣대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로 인해 고통받는데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욥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당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끔찍한 화가 닥치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생각해보라. 죄 없는 자가 망한 일이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본즉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너가 당하는 고통은 너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다른 친구 빌닷은 너가 아닌 너의 아들이 죄를 지었기에 이런 화가 닥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친구는 나름 위로한다고 한 말이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욥의 마지막 친구 소발은 이렇게 욥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너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적게 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욥기 11장 4절에서 6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순결하다고 주장하는구나. 하나님이 입을 열어 너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친구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런 말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욥기 13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안 그래도 자신에게 닥친 그 재앙으로 인해 힘든데 죄로 인해 벌을 받는다는 그 시선을 받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교구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성도분이 중대한 병에 걸렸는데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혹 성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기치 않는 고난과 화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암에 걸리고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 망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어설픈 위로의 말들이나 또는 택도 없이 상황을 판단하여 말하는 대신 손을 잡아주고 침묵으로 위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런 고난에 처하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사오니 잠잠히 주님이 위로해 주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일인 양, 하나님인 양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닥친 불행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너희가 죄가 없어서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행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다면, 즉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닌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죄의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올지라도 문제없도록 평상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차선으로 죄를 짓더라도 조속히 그 문제를 회개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최소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할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작을 하면서 회개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을 거론합니다. 이 사건도 첫 번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외부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끌어온 물을 저장하는 샘을 말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실로암에서 기온샘까지 이르는 600m의 지하굴을 통과하는 체험 코스가 있는데 지금 열왕기 하에서 다루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는 계측 기계도 없고 정밀한 도구도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굴을 뚫은 것도 신기한데 물이 흘러내리도록 위상찬을 고려하여 굴착한 것이 미스터리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여기 망대는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감시탑을 말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해 따르면 빌라도가 이 터널을 확장하는 수로 공사를 하다가 잘못하여 망대가 무너졌고 거기 밑에 있다가 깔려 죽은 자가 18명이나 되는 큰 재난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건 또한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다른 이의 실수나 잘못으로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그들에게서 죄를 찾으려 한다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에게 죄를 찾으려 하지 말고 너희도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회개의 중요성을 강력히 설파한 후에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명명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맺을 때가 되어 갔는데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먼저 잎이 푸르르게 무성한 다음에 열매를 맺기에 아마도 그 푸르는 잎을 보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인은 포도원 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보통 나무를 심어 성체가 된 후에 첫 해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2년이 지나 3년 차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추수 때마다 왔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 나뭇가지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으니 찍어버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포도원지기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퇴비를 주며 돌보겠다고 말하며 이후에도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리겠노라고 주인에게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3년의 이 시간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며 회개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상징적인 시간을 말하며 우리에겐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줄과 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까지 오래 기다리시지만 끝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런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지시만 남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회개가 올바른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찍어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섭니다. 심판을 집행하라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 최선의 노력을 하십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두루 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나 악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걸음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이끄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럼에도 맺히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실천적 적용의 과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잘못된 삶의 방향을 틀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동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단순한 후회나 반성을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후회나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런 후회와 반성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 나의 죄된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는 것을 죄로 상정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먼저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런 다음에 반성하며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만약 거기서 멈추면 다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후회와 반성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술을 먹는 경우가 친구가 먹자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친구를 끊어내야 합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 외로움에 혼술을 먹는다면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성경 말씀을 읽는다거나 예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믿음의 친구와 교제하며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저도 성도 때 술을 먹었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되기 훨씬 전에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어떻게 끊었냐면 먼저 술 먹자 하는 친구를 멀리했고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서 단호하게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목회자와 성도뿐이니 술을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 먹은 것만으로는 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우리의 변화를 모든 이가 알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힘 덜 들이고 죄와 타락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아는 곳에서는 말과 행동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곳에서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신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즉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는 곳곳마다 함으로써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부분적입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이 세상은 우연한 결과물이라고 떠드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남들의 불행과 상황을 마구 판단하고 재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신다면 함부로 누구도 입을 놀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네 아니오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대하심에 고개가 숙여지고 입이 다물어질 뿐입니다. 우리 모두 남의 고난과 불행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망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참된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모습을 관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의 연조를 따라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잘 알기에 예수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 남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말씀은 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야지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목회자는 더 그러합니다. SNS나 유튜브를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얼마나 가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남의 열매보다는 우리 신앙의 열매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주 앞에 더욱 순결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올바른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욱 예수의 향기를 품어 아버지, 우리의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 온 민족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들은 말씀을 아버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의 작도로 평가하는 아버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주님께 더욱더 순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남을 아버지 정죄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올바른 회개를 통해 삶을 전환시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바르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고 내 삶을 적용하여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온 민족에게 널리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올바른 회개로 인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의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